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권리, 네, 특권. 그러니까 어떤 특권을 갖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생득권이라는 것입니다. 생득권. 네. 그럼 생득권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권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어났더니 어떤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생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내가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냥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세와 권리가 주어진 것, 이것을 생득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어요. 네.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다 아시죠? 네.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였었는데 바뀌었어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생득권이라는 것입니다. 네. 태어나자마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자마자 얻은 권리.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생득권이 어떠한 권리인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생명, 조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생득권 중에 한 개입니다. 생명을 얻은 거. 태어났더니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태어났더니 하나님의 생명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생득권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육신은 땅에 썩어도 우리 영혼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네.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졌어요. 부요와 형통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졌습니다. 신성한 건강을 얻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절대로 아플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영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면서 수많은 생득권들을 얻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났더니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너의 것, 내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득권 중에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걸 주신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시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 이걸 다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다 허락됐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명령하셨어요. 네. 생득권을 줬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다 해결했다. 이제 모든 생득권을 너의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나눠줘라. 이 모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삶을 잘 살기 위해 애쓴다거나 마귀하고 전쟁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득권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끝난 일인데 그걸 받아서 누리는가? 그걸 받아서 누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다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 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람바노, 취하는 거, 가져갖고 오는 거, 주님이 주신 생득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벽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줄을 연결해놨으니까 전기가 흐르겠죠. 여기 전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기에다가 우리가 저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콘센트의 코드를 꼽아야죠. 그래야 불을 켜든 선풍기를 돌리든 에어컨을 돌리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꽂는 작업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작업은 뭐예요? 전기가 다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제 직접 꽂아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자, 더운데 선풍기 코드 안 끼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덥다고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더운 날씨를 준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살겠는데. 네. 그럼 뭐라? 꽂아, 에어컨을 켜!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런다는 거죠. 그냥 에어컨을 키면 됩니다. 해결됩니다. 시원해지죠? 네. 그냥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세상을 다스리면서 생득권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생득권은 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믿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을 말하려면요 먼저 마음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에 동의해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 믿어요. 나 믿는데 왜 안 되냐고요. 나 알아요. 나 세피 알아. 다 알아. 다 배웠어. 12강 탁월한 사람들 다 배웠어. 나 안다고. 근데 왜 안 되냐고요. 나 믿는다니까. 자, 여러분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타나야 된다고. 안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네. 사실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왜 안 되냐고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거를 한 2% 정도 안 믿고 있는 거죠. 98% 믿는데 2% 안 믿고 있어요. 그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꼭 뒤에다가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근데요, 그런데요, 그렇지만 혹시나 뭐 이런 거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 없는 소리로 마무리합니다. 다 알아요. 아주 청산유수예요. 세피 다 배웠어요. 말씀도 달달달 깨고 있어요. 그냥 막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잖아. 막 이래요. 네. 갑자기 열받네. 네, 여러분 전제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뒤에다가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 근데 이렇게 붙이면 아직 덜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솔직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나 세피 알아. 근데 다 아는 얘긴데 근데 안 된다고요. 이런 반응은 아직. 네. 자, 그럼 이런 것입니다. 지적 동의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아. 알겠어. 구원받는 것도 알겠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알겠어. 뭐예요? 지적인 동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요 수준이죠. 네. 근데 여러분 이해한 거랑 믿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 에서 끝난 거죠. 근데 믿는 건 뭐냐면 여러분 완전히 동의가 된 상태인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숨 쉬어보세요. 산소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아침에 눈 떠가지고 오늘 산소가 있을까? 숨이 쉬어질까 안 쉬어질까?
될까? 막 이러신 분 계세요? 아무런 생각 안 하죠. 그냥 아침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숨 쉬고 살아가죠. 예. 요새는 또 뛰어요. 숨차도 런닝 유명한 뛰어요. 예? 뭐요? 전혀 산소가 없다는 것에 믿음이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는 상태가 바로 믿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98% 믿는데 2%가 안 믿어져가지고 그게 10년 걸렸다고. 그러니까 지적 동의로 오늘은 믿는 것 같다, 내일은 안 믿는 것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전혀 의심이 없는 상태, 그냥 그게 맞아, 당연하지 라고 내 안에 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까지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하고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절에 우리 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대요. 뭘요? 이 믿음이란 걸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안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못했고요, 저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아는 게 없으면 좀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오던가.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옳대요. 절대 안 믿는데요. 자기 길 다 알아서 가요. 네.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요. 그리고 옳고 그른지 자기가 다 판단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 똑똑하다고 믿고 있으면 예수님 믿죠? 말씀 믿고 살죠? 근데 뭐예요? 내가 더 똑똑하니까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판단을 좀 해봐야겠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야겠어. 뭐예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산다니까요. 각자가 자기가 각자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맞아요? 이게 지금 상식에 맞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맞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다 생각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맞아, 내가 정확해, 다 틀렸어, 그런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말씀하고 반대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요하대요, 풍요롭대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아니래요. 틀리대요. 난 돈이 없대요. 안 되면 어떡하냐요. 성경에서 믿는 자에게 표적에 따라 손을 얹으면 나라고 얘기했는데 안 난대요. 안 나면 어떡할 거냐요. 그럴 수가 없을 수도 있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요는 뭐예요? 돈을 많은 것을 부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통장에 돈 쌓아놓고 달달달 떨면서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마음이 가난해가지고요. 통장에 몇백억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못 쓰고 죽습니다. 남 좋은 일 하는 거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는 뭐냐면요, 돈을 잘 버는 능력 포함이고요. 돈을 잘 버는 능력 포함, 돈을 잘 쓰는 능력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 왜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땡겨오면 되고, 있으면 잘 나눠주면 되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유한 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돈을 부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돈을 부리는 능력을 줬어요. 부요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내가 맨날 돈 밑에 들어가고 발발발 걸면서 사는 거죠. 돈 가진 사람, 어머, 돈을 가졌어, 대단해, 이렇게. 그 뭐예요? 돈 밑에 내가 들어가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의 삶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세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세상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느냐? 톨락,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돈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 없으면 당장 굶는데. 여러분, 세상 지혜로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되게 멍청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없는데, 지질이 궁상인데 자존심 상하니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덮으려고. 근데 세상은 믿음을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런 바보 같은 상상이 어딨냐? 그거 상상이다.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죠. 아브라함한테 별을 보고 상상해. 네 자식이 많아질 걸. 너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걸 상상해.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상상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상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해서 쳐다보지 않으면 그 일은 안 일어나요. 상상해서 바라봐야 그 믿음이 일어나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린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될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요새 저희 집 안이 되게 홀리해요.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무조건 말씀을 계속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집에 TV가, 유튜브가 24시간 계속 말씀만 나와요. 그래서 좀 그만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우리 잘해야죠, 시키는 대로.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있다면 들리잖아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요. 근데 이제 최순애 목사님이 나오셔서 JMA 강의였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많이 아프셨대요.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님. 근데 그 성도님이 의사가 봤을 때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락가락 이제 막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의 환경을 보고, 이 사람의 문제를 보고, 이 사람의 그 지금 누워있는 상태를 보고 싹 봤는데 답이 없어 보이더랍니다. 목사님이 봤을 때도 아우 진짜 갑갑하다, 여긴 진짜 헤어나올 구멍이 없다, 진짜 끝났다. 그래서 목사님이 딱 결정을 하셨대요. 안 되겠다, 딱 한 가지만 상상하자, 한 가지만 붙잡자. 그게 뭐였냐면, 이 성도분이 벌떡 일어나서 두 다리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 딱 그것만 상상하자. 그리고 다른 생각들은 다 치워버리고 그 상상만 계속 하셨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셨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안 됐으면 얘기도 시작도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분이 됐어요. 진짜 두 발로 집을 걸어 들어갔어요. 이 얘기가 중심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그 다음 얘기들이 너무 신기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면 좋잖아요. 근데 믿음의 상상을 한 날부터 시작해서 실제가 일어나는 때까지 과정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죠. 상상을 했어요. 저분이 두 발로 집을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선포들을 했는데, 그날부터 그 생각, 그 상상을 무너뜨리려는 생각들이 무지무지하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되겠니? 말이 되니? 본 적 있니? 그냥 상상하고 됐다, 진짜 집에 걸어 들어갔다. 여러분, 그 얘기가 그게 다가 아니고요. 진짜 삶은요, 과정이 중요해요. 내가 딱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될 거야. 근데 그날 밤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잘못 선포한 것 같은데 진짜 될까? 가능할까?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의사도 안 된대잖아.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대잖아. 아브라함이 별을 봤는데 진짜 될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약하여지지 않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약속을. 2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상상을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때부터 전투가 시작됩니다. 어디서요? 내 혼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막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의 상상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붙들고 안 놀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주님, 내가 상상한 대로 됩니다. 믿음의 상상대로 됩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내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꽉 붙들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네.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가만 안 내둘 거예요. 너가 틀렸다라고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뭐예요? 내 생각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을 지키는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방패로 전신갑주로 나의 생각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뭘?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맞다. 그래도 진리가 맞다. 진리가 선포되면 실제가 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만큼 살아 이렇게 주신 삶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삶이에요. 생득권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셨잖아요. 그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해야겠어요? 믿음의 상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냥 상상 말고 나 하늘을 날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말고, 네. 믿음의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믿음의 상상을 하세요. 네. 저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상상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따져보고 재보고 계획을 세워봐야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신 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천국이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세요. 말씀이 실제예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아니, 왜 성령의 충만함하고 술 취함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써놨을까요? 왜 하필이면? 예.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비슷한가? 왜 술 취하는 것을 앞에다 썼을까? 왜 술에 비유했을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걸로 풀면 이런 말이 됩니다. 제정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아라. 다시 뭐라고요? 제정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 네. 옆 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제정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십시오. 네. 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사는 거 어렵습니다. 맨날 우울해요. 답도 없어요. 내 것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가족만 힘들 것 같고, 내 삽장만 어려운 것 같고, 내 직장만 힘들 것 같아요. 네. 왜요? 세상의 지혜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지혜로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얼른 믿음의 영역으로 뛰어드셔야 돼요. 얼른 영적인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얼른 안 보이는 세계로 뛰어드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원래 모습대로 평안과 자유와 생득권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제정신으로 살라고, 자꾸만 세상 지혜로 살라고 따져보고 맞춰보고, 왜 내 집만 자꾸 집값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 거예요. 왜 내 것만 다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지혜로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답 안 나온다고요.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래요. 다 우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우리 것인데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다 내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내 거구나. 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 다 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만 해서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확실하게 얘기했죠.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이요 예수님의 뜻대로 갈 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이 걸어가야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하죠. 물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죠. 물론 주님이 날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돈도 필요하잖아요. 돈 있어야 되잖아요. 치유도 필요하잖아요. 치유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생득권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영역을 완전 바꿔버리십시오. 자연적인 영역은 원래 답이 없습니다. 네. 영적인 영역으로 얼른 태도를 고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믿음의 상상을 하십시오. 네, 믿음의 상상. 믿음의 상상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나 알고 싶어요 이런 거 말고 믿음의 상상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선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 이렇게 돼. 주님이 나를 넘치도록 하신다고 하셨지? 나는 오늘부터 내 재정이 넘쳐나. 어디까지 넘쳐날까? 네.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 붙잡으세요. 말씀에 써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나를 공격할 거라고요. 그거 아니야. 너 지금도 당장 어떡할 거야? 내일 당장 막아야 되는데 너 그거 막을 돈 있어?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진리라고요.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성취하고 믿음으로 취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믿음의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것도 좋고, 네, 아니면 말씀이 있어야 더 좋죠. 네, 여러분 안에 드는 말씀들, 혹시 아니면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키고 붙들고 살았던 말씀들이 있으시죠? 네, 그걸 붙들고 오늘 믿음의 상상으로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리고 그것이 될 것을 오늘 딱 결정해놓고 못 딱 박아놓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걸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오늘 결정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한테 내가 이 말씀을 들었노라고 근거가 있노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끌어와 내 자연적인 세계에 내 세계에 내 세상에 내 삶에 풀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상상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취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예, 주님 내가 오늘 그것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예, 주님 내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시아라바발라스 카야라라라 하와라바바바 시아라바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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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야라라라라라 하와라바발라 시아라바발라 시아라바발라 카야라라라 하와라바발라 시아라바발라 사라바발라 카야라라라 하와라바발라 시아라바발라 카야라라라 예시아라바발라 시아라바발라 카야라라라 예 주님, 주님이 주신 생대권이 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대권이 내 것입니다. 하야라바발라 시아라바발라 시아라바발라스카 예시아라바발라 카야라라라스 하바발라 시아라바발라스카 예시아라바발라스카 야라라라 예 주님,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오 시아라바바 카야라라라라스 야시아라바발라 시아라바발라스 카야라라라스 하바발라 시아라바발라스 칸네 시아라바발라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생득권을 주셨으니 이제 주님이 주신 거 우리 자녀들이 가져다가 누리고 쓰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본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내 세상, 내 자연적인 영역에 풀어놓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풀어놓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부요함이 오늘 내 안에 넘치게 풀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이 시간 넘치게 나에게 풀어집니다. 주님, 내가 이제 믿음의 상상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며 주님으로 받은 꿈들을 내가 내 마음의 목표로 붙잡고 믿음의 상상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짐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으십시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믿음의 상상을 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